앞쪽에 있는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898면에 있습니다. 898면. (898면)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들어 봉독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5절밖에 안 되지만 모든 다른 시편 150편이 다 감동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지만 특별히 시편 127편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까지 절수는 짧아요. 그렇지만 이 절 5절이 주는 주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주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시편 127을 읽으면 주제가 뭐라는 걸 여러분이 금세 캐치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편입니다. 또 짧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표현이 아름답고 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시편 127편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그 선명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또 이 시편의 특징을 보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 주는 교훈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이 가정의 번영과 무관치 않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면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부흥과 내 삶의 현실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부흥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또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듯이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부흥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서 교인들은 어려워진다.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화려해지고 교회만 부유해지고 이것은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 승리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연결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분 군사에게 화살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화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할 때는 일부에 안 했던 내용을 좀 첨가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한 가지를 더 첨가해라. 여러분이 당대를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주가 생기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날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요 우리보다 굉장히 넓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뭡니까? 너희 때만, 너희 자손 때만, 너희 손주 때만이 아니라 너의 증손자, 고손자, 그 이후의 자손들도 내가 동행하면서 복을 주어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그 보이는 자손들만 기도하지 말고 몇 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욕심. 다윗이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 자녀들이 계속 왕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식 때에 끝나지 않고 우리 손주 때에 끝나지 않고 내가 만나지를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고별 설교가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거는 자기의 그 한 집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후손들도 나와 내 집이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내 피가 연결되는 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라 그 말이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집안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또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7편을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집이란 말이 나오고 성이란 말이 나오고 중요한 게 이제 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27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만이 통치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들어가기를 요청해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인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유일한 통치자이신 절대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을 그 통치의 영역으로 이끌어달라고 요청을 해라. 세 번째는 요청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실제적인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러나 분명한 그 진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1절 2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연히 되는 거 아니다. 세상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그거를 이제 시편 127편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럼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또 얻게 되는데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순복할 때 온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의 통치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라. 하나님의 통치에 너의 모든 관련된 일들을 맡겨라. 하나님의 통치에 너희의 오고 오는 자손들을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사 너희 자손들이 전통의 화살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시편 127편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 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감명을 주는 이유는요. 이 솔로몬이란 사람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혜와 명성과 재력과 성공을 소유했던 사람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못 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면,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당신이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에 대해 우리가 정말 반론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역사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정말 신뢰성 있는 고백으로, 설득력 있는 고백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솔로몬이란 인물이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그 삶을 열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잠언이나 여러 가지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부수시면 건축하고 회복할 수가 없고 부수신 그곳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진 그곳에 다시 건축을 시작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이 가능성 없는 그곳에서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끝이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대로 된다. 이거를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에서 그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은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 환경을 한번 다 만들어봐라. 풍족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봐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는 가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고 사니까 그냥 행복한,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그래서 이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지 않고 세워도 정말 헛되지 않는 그런 집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도록 너희가 요청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게 이제 집입니다. 두 번째 성읍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걸 이제 지키려고. 그런데 이거는 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성 내 모든 시스템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온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요, 아무리 많은 좋은 법률을 만들어도 그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스템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작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그때 그 사회와 그 국가가 건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가정, 너희가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정상적이고 또 정의로운 그 사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반론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걸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솔로몬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으려고 하면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시스템이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 줘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해 줘야 되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통치해 줘야 되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해 줘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러면 통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27편의 강력한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수고란 말이 에체브거든요. 이 에체브라는 수고의 떡이란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수고 많이 했는데 이거는 금세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프레자일이라고 그러죠. 깨질 수 있다. 너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도
흙으로 만든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깨지고 그 가치가 없다. 더 나가서 이 수고의 떡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아무리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고통만 더해갈 뿐이다. 너희가 정신적 육체적 피로만이 쌓인다. 탈진한다. 하나님 없이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다 너희를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평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잠이에요. 오늘 시편 127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해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 잠이 와요. 이 잠은 안식, 평안, 회복, 충만, 좋은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평안, 안식, 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감사는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얻어도, 제가 주일날 다시 언급하겠지만 목요일날 우리 친구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든 작든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고 자기가 얻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허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될 땐 더 불안하고 다 불안투성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모든 되어지는 일에 무슨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죠. 편안은 뭡니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사람은 편안해. 그런데 조금이라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달라지면 불편해집니다. 근데 평안은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통치권자다.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려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평안이다, 안식이다, 회복이다, 충만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격 요건이 되는 자를 꼭 찍어서 주시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주신다는 말은 꼭 잠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을 콕 집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통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사 콕 찍어서,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못 받아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신다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 할게요. 허락이라는 말이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제가 정답을 드렸습니다. 허락하시면이란 말의 원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암흑의 권사야, 해라, 되라, 그렇게 해줄게. 그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지금 환경과 모든 가능성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래요.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현대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잠 부족의 부작용, 단잠을 못 자는 사람의 폐해가 현대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도 뭐 잠을 저 찬송가도 보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1시간만 들으면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찬송, 오죽하면 그런 찬송을 골라놨겠어요. 나는 한 번도 그냥 한 곡 들었는데 이미 아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끝까지 못 들어봤는데, 오죽 잠을 못 자면 찬송가도 CCM도 그런 제목을 붙여야 사람들이 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자게 됩니다. 그래서 빗소리를 녹음해 놨는데 나는 한번 해봤어요. 그냥 경험상 아유 단체 시끄러워서 못 자겠더라고. 왜 빗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별의별 이유를, 사람이 가장 그 고통 가운데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특수부대 간 사람들 3일 못 자게 하거든요. 3일 되는 이유는 3일 이상 넘어가면 사람 미쳐버린대요. 사람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면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다 망가뜨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잠을 못 자느냐? 옛날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편안한데, 에어컨도 있는데, 냉장고도 있는데, 마트도 있는데, 돈이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양한 것을 옛날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있다고요. 옛날 왕들보다 더 좋은 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보면 왕도 못 자던 침대에서 자고, 이 침대에서 자면 3년을 잘 수, 그런 침대까지나, 아니 왜 침대에서 3년씩이나 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의별, 그 사람이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잠을 못 자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맡기지 못해요. 불안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를 정말,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단 말이에요. 학문을 많이 했다고 평안이 옵니까? 아니에요. 더 잠 못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이 잠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다 노력하기 때문에 뭘 줄입니까? 잠을 줄여요. 잠을 줄인다고요. 예? 이 중에 몇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잠 줄이는 분이 있죠. 집사님들도 예? 일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은 잘 주무십니까? 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잠을 줄여요. 근데 잠을 자더라도 걱정, 근심, 두려움, 많은 생각으로 단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짧게 자도 깊이 잘 수 있다면, 평안하게 잘 수 있다면 회복이 되는데, 사람은요 일하기 위해서 잠을 줄였는데 그 짧은 줄어든 잠 시간에도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많은 생각 때문에 단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자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잠에 관한 해석을 보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잠까지 줄이면서 얻으려 하는 것을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알아들으셨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렇게 잠까지 줄여면서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어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그 못 얻은 것을 잠자는 시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게 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잠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자꾸 구하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알맞는 것을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깨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세요. 내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잠자는 동안 옳은 것을 주신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그래요. 옳은 것을 주신다는 뭐냐면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몸이 잘못되면 어디 가서 치료받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잠자는 순간에 옳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생각이나 몸이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근본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력이 멈추는 때가 잠잘 때입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잠자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자면 다 멈추고 중단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언제 오냐? 우리가 잠잘 때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잠을 자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 중에 일하사 주시고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내가 잠을 잘 때 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가 멈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잠을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 이게 원문은 리디도라고 하는, 원형은 예디드란 말.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리디도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란 말이 원형이 예디드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그러면 예디드란 말을 알아야 돼요. 이건 끓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안식을, 회복을 주시는 그 잠자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해 주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한 자. 이게 예디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사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진정한 안식을, 그 귀한 평안을, 그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시간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을게요.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무관한 멀리 계셔서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뗄 수 없게 밀착되신 분이고 간섭하고 개입하신 분이고 맡기는 자에게,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능이에요. 근데 그 전능을 어떻게 해요?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밀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에 해답이 나왔어요. 시편 127편 그 제목 보세요. 한번 제목을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해답이 뭐예요?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통치권의 능력이 결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갈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에서 운전하면서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그 대단한 성공을 이룬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봐라! 안 된다. 너희가 이룬 것을 지키려고 성을 애써봐라!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해라, 간청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음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